산 밑에서 암자로 향하는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먹거리 하나라도 직접 날라야 한다는 스님. 오늘도 한 짐입니다. 무거운 기색 없이 말없이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어디까지 가야 암자에 닿는 걸까요? 인적 없이 삭막한 첩첩산중. 기암괴석과 숨죽인 땅만이 묵묵히 스님의 발소리를 담습니다. 안 힘드세요? 할만합니다. 남들이 하기 힘든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결국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 해. 힘든 걸 피하려고 했다면 애초 수행자를 꿈꾸지도 않았을 겁니다. 느긋한 걸음으로 걸어도 절로 숨이 차는 돌산. 수없이 이 산을 오르내리며 스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가 생각을 일으킨 만큼 힘들고 생각을 줄이면 줄인 만큼 힘이 드는 거라 이게. 무념무상을 실천하며 속세와의 연을 끊어냈을 테죠. 얼마나 올랐을까요? 가파른 계단 위로 작은 바위굴이 나타났습니다. 금나무이라니까 이게. 이 한문에 금나무이라고 써있잖아요. 아, 이 한문 안 보여요? 그렇네요. 그게 아주 멋있어. 그 명문이라고. 커다란 암석 사이 좁은 돌 구멍. 이곳을 지나며 행복을 염원한다 하여 극락문으로 불리는데요. 바위 굴을 벗어나 돌계단을 오르니 마치 그림처럼 작은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청정한 산속에 견고하게 서 있는 은둔의 수행처 금강암. 언제 지어졌는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암자가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산속에 든 지 7년. 무엇든 부족한 산중에 살다 보면 귀하지 않은 게 없다고 하는데요. 이 산속에서 가장 귀한 건 뭘까요? 지금 물 들어갑니다. 물 들어요? 여기서 쓸 수 있는 사용하는 물. 물을 얻기 위해 또다시 산을 오르는 스님. 물 들어가는 길이 꽤 머네요. 이제 다 왔습니다. 네, 여기가 이쪽이 그 부처님한테 올리는 물이고요. 어디에서 지금 물이 내려오는 걸 모르지만은 계속 그래도 한 방울씩 떨어져 가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모이고 있거든요. 이 물이. 물이 아직 얼었네요. 이 강추위가 지금 이렇게 얼어있지 웬만한 추위에는 안 오는 거. 봄이 와도 산속은 아직 겨울입니다. 일일이 길어 나르시면 안 힘드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얼려있는 물은 녹여야만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녹이는 그 과정, 그것이 결국은 이제 수행이고 지혜라는 것을 뜻한다고, 이 물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은 어떤 그 용기의 모양에 따라서 이 물은 가서 그대로 이렇게 어울려준단 말이에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치를 배우고 자연의 섭리 안에서 지혜를 배운다는 스님. 자, 이제 갑니다. 무거운 물통 들고 다시 한참을 내려가야 하는 고행의 산중 생활이 이어집니다. 생각을 없애고 마음을 비우면
힘든 것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된다죠. 마음을 비우라던 스님이 절대 비워낼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 물 저장고입니다. 이제 차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약간 풍족하다고 할까? 조용한 산속 암자의 일상은 늘 같습니다. 혼자서 산중 살림 꾸리려면 쉴 새가 없습니다. 부처님 전에 놓을 공양을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데요. 정성을 엄청 많이 들이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정성을 들인 것인가. 성경심이라고 얘기하죠. 공경하는 마음과 정성, 이 두 가지 마음. 그 마음으로 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잘 풀린다고 얘기하죠. 수행의 법도 따라 흘러가는 시간. 그렇게 7년을 했으니 스님은 이미 중생을 위하는 부처의 마음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이제 스님의 공양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이제 미역국 끓일 겁니다. 국 끓여가지고. 조선 간장. 요리는 누구 배우셨어요, 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간장을 넣어야 짜잖아요. 그게 간을 맞잖아요. 그냥 좀 막 넣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흉내를 내는 거죠 이제. 가지고 맛이 있든 그것은 이제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맛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또 바뀐다 이거죠. 저희 밑에서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걸 올라와 가지고 그 허기진 상태에서 먹게 되면 음식이 맛이 없어도 맛있다 이거예요. 맛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라지만 그래도 이게 빠지면 섭섭하죠. 참기름 한 방울 넣어야 하고 참기름을. 스님의 단골 메뉴는 미역국. 반찬은 계절의 영양을 듬뿍 담은 제철 나물 하나면 그만입니다. 봄이 오면 스님 생활도 좀 달라져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똑같아요. 항상 그 시간대로 계속 정전을 하고 특별히 뭐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 세월의 무상함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든지 어떤 정진의 그런 끈을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생각하고를 하게 되는 거죠. 오직 구도의 시간만이 존재하고 자연의 뜻대로 흘러가는 곳. 스님의 일상도 자연을 닮아 고요하고 단순합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고 없는 것에는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죠. 늘 이렇게 밥상이 소박하신가요? 이제 여기다 이제 김이나 김치 같은 거 이렇게 좀 추가해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아무튼 간단하게 해서 먹으려고 그렇게 하죠. 많이 먹는 것 또한 욕심이니 하루 두 끼만 챙긴다는 스님. 욕심에서 벗어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묵묵히 그 자리에서 즐것을 내어주는 산처럼 마음을 비워내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고즈넉한 산길,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포획길입니다. 스님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수행하면서 가는 포획길. 같은 길을 걷고 또 걸었을 스님. 아무도 없는 외로운 도울산의 험지에서 무던히도 세상을 내려다보았을 테죠. 이제 여기서 보면 수천만 앞바다가 이게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내려다 보면 이제 집들이 주고만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장난감 같고 인간의 어떤 그런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보잘것없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야 돼요. 한 곳으로 모아야만이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이지. 저녁이 되면 더욱 추워지는 산속. 아까 길어놓은 물이 그새 얼어붙었습니다. 빨래하려고 합니다. 초여름까지는 영락없이 얼어붙는 물. 지금 얼음으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물을 일단 녹여가지고 해야 빨래를 할 수 있죠. 산중 암자에서 겨울과 봄은 그야말로 얼음과의 전쟁. 성냥과 양초는 필수입니다. 나이트 같은 경우는 날이 춥고 할 때는 나이트가 가스가 잘 안 나와가지고 쓰지를 못하거든요. 또 불 붙이기가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를 항상 이렇게 켜놓고 나서 여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집어넣는 거죠.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우리네와는 완전히 다른 삶. 빨래를 하기 위해 이 길고 지난한 과정을 기어코 겪어냅니다. 버튼 몇 번이면 세탁이 되는 인간 세상의 편리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편함 역시 참선의 일부분이라고 말하는 스님. 그래도 이 깊은 산속에서 뜨거운 물을 쓸 수 있음에 감사하다죠. 마음에 그러니까 탐진치의 삼독심으로 인한 그런 때가 묻었다 이거죠. 마음의 때. 그런 마음의 때를 지금 벗겨나가는 거라. 이 옷은 바로 마음의 의복이고. 마음의 때를 벗기시는 중이세요?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분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좀 개운하죠. 하고 나면. 극락세계라는 게 우선 몸이 청어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그 투명하고 막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가 없어요. 욕심의 찌꺼기를 흘려보내고 마음을 비우면 우리 눈앞에 마침내 진짜 극락이 펼쳐질까요? 행복의 의미가 뭔지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극부라망 칠 미묘음이란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그런 바람이 불면 그런 봄의 나무가 바람이 흔들리면서 아주 미묘한 그런 음악 소리를 낸다 이거야. 이제 그런 것을 관찰하는 거죠. 행복은 결국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아닐까요?